오늘 그 푸른 초장 칼럼이 나올 줄 몰랐는데 오늘은 제가 칼럼에 부목사 칼럼으로 기고한 글로 조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를 물어보면 순위 1, 2, 3위가 뭡니까? 1위가 돈이고 2위가 건강이고 3위가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위만 보면 자녀가 돈이라던가 아니면 건강에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자녀를 다 두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녀가 아플 때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것이 부모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도 자녀의 행복을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내가 애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가인 걸로 볼 때 결국 우리나라 인생 최고의 가치 1, 2위를 차지한 돈과 건강 역시 결국에 뭐라는 겁니까? 자녀와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수단인 셈입니다. 최소한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인생 최고의 보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훈한 고백, 자녀가 보물이다, 이 훈훈한 고백이 이 고백 속에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녀가 내 인생 최고의 보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녀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될 가능성도 가장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광야에서, 제가 자주 드는 표현인데, 출애굽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왜 원망했습니까? 그 출애굽 행렬 속에 그들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굶어도 자녀가 목마르고 굶는 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 찾아가서 계속 항의한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이 다짐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숭고해 보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시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 손주 사랑하십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손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모두 다 자녀를 위한 일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러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죠. 이 모든 일은 사실 자녀를 내 자녀, 더 노골적으로는 내 소유로 착각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7월부터 교회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6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7월 달을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로 자녀를 대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지체 없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1절에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바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한 5살쯤 됐을 때 성전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뭘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번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침 일찍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준비를 해서 번제할 곳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찾아오십니까? 해질녘, 밤에, 꿈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새벽에 혹은 밤중에 저녁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차마 이 자고 있는 종들과 이삭은 깨울 수 없고
해도 뜨지 않았는데 출발할 수 없으니 해가 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얻은 아이도 아니고 독자이고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그냥 얻은 아들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75세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25년 걸려서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을 닮으라고 이름이 요한이라고 지어졌지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마음이 가고 동질감을 느끼는 인물은 다름 아닌 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한 지 한 9년 정도 됐거든요. 2018년도에 결혼했고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랜 기간 인내하면서 자녀를 달라고 매년 기도했을지 상상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냉혈한이라고 또 이삭이 귀하지 않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에 바로 바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즉시 순종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먼저 두 번째로 순종의 비밀, 이 언약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입니다. 100세에 얻었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전까지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겁니까? 내 노력은 전혀 안 들어간, 내 노력으로는 탄생할 수 없는 결과물, 하나님이 내 몸에 나타내신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에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25년 전에 횃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횃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은 함께 합독해 볼까요?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직후의 시절,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직 이름이 아브라함이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가지 약속, 언약을 맺으십니다. 17절처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말씀드린 대로 횃불 언약이다 부르는데요. 보통 언약은 언어로 맺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지요. 쌍방의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서로 지킬 게 있어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는 이거 해라. 이게 언약의 기본입니다.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다 해줄 테니 너희는 율법,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셨지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왕국이 영원하도록 하고 대를 이어 왕들이 율법을 떠나지 않고 다윗의 길대로 행하면 왕위가 영원토록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조건이 달려 있죠. 말씀을 지키면. 그런데 횃불 언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지만 전제가 뭡니까?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약속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17절 한번 보여주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직접 횃불로 현현하여 지나가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약속 문화인데요. 고기를 쪼개놓고 양 옆으로 버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게 뭡니까? 굉장히 터프한 문화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약속 어기면 뭡니까? 이렇게 죽는다라는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내가 죽더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약속입니다. 물론
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이 팍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덜썩 믿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갈에게서 누구를 봅니까? 이스마엘을 보기도 하고 조카 롯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열심히 가서 구해 오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조급함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인 이 횃불 언약을 믿게 됐습니까? 100세 이삭을 얻으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얻어서 25년 전 약속하신 횃불 언약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아침에 준비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4절쯤 보시면 3일째 되는 날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을 두고 산에 오르지요. 이때 6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독자에게 자신이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가라고 합니다.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신이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시는 분이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시죠. 산에 오른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 결박한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아버지가 100살이에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 이때 이삭의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청년입니다. 이삭이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을 텐데 100세 할아버지가 손을 떨면서 이러면서 묶고 있는 거를 얌전히 묶여줘야 했을까요? 아니면 반항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데 얌전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기다립니다. 자발적인 순종으로 제물이 된 것이지요. 누가 떠오르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이제 제단에 쌓인 나무 위에 이삭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얌전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11절과 12절인데 함께 합독해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급히 막았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 아끼지 않으니까 이제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였습니다. 이삭인지 자신인지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똑같이 찾아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실 텐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우리나라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 벌어지는 일들이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현상처럼 드러나서 우리나라를 뒤집고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참교육이란 드라마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왜 인기가 많습니까? 그만큼 공감된다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하면 인기가 없었겠죠. 거기엔 태생부터 못된 아이들도 나오지만 애를 위한다고 교육 시스템을 파괴하는 극성 부모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 한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자식을 위한 일이 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망치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 하시는 일들은 제가 예시를 든 참교육 드라마처럼, 그런데 나오는 것처럼 극단적인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들은 자녀를 위한 일이 아니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말 자녀를 올바로 길러낼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를 때 온전히 자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죽여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의 믿음으로 자녀를 돌려받는 부모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자녀를 돌려받는 우리 부모님들.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삭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져야 하고 예배는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때 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숯불에 걸린 숫양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준비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양은 어디서 운 없게 걸려있는 그런 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수량입니다. 이 수량이 이삭 대신 제물이 됩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대속하는 이 수량이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 아버지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이삭, 계속 힌트를 보여주던 본문은 순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 올 때의 것을 보고 나의 때 올 것을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신 확실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횃불 언약,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손이 이어지게 하시며 그 자손은 다른 누가 아니라 이삭이 죽으면 둘째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름 아닌 사라에 태어서 나온 이삭을 통해 이어나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목숨으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원래도 하나님이 낳을 수 없을 때 가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자녀였지만 이제는 정말 내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도로 받은 하나님이 맡긴 자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다. 네, 정말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인생에 내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자녀는 내 것으로 고집합니까? 내 방식대로 키웁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면 나도 망하고 자녀도 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 받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맡겨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나도, 나의 가정도, 내 자녀도 살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돌려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너가 이제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 이삭을 나에게 바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 18절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17절,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죽어야 뭐합니까? 부활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채워짐과 받음이 있고, 내어놓을 때 얻는 게 있습니다. 이삭을 포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내려놓았던 것은 내 인생의 성취였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자녀를 위한다며 우상의 자리를 놓고 내 마음대로 키우는 일, 자녀를 하나님이 맡기신 걸로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도로 받고 복도 받는 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7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자녀와 손들을 위해,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직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내어드리고 돌려받는 복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